희망. 고대 그리스에서 플라톤의 적수였던 견이학과 디오게네스는 내가 동경하는 철학자 중에 하나다. 디오게네스는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플라톤이 인간을 깃털없는 두벌 동물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아카데미아 앞에서 털 뽑은 닭 한 마리를 가져와서 흔들며 여기 플라톤이 말한 인간이 있어라고 소리친다. 디오게네스는 철학은 일종의 행위 예술이어서 단지 논하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었다. 그는 즐기가 굳은 사람이었다. 플라톤의 대화를 시간 낭비라고 무시한 그는 아테네 거리 위에서 항아리 안에서 살면서 이론보다는 실천을 부유함보다는 덕을 중시하는 자신의 신념을 몸소 보여주었다. 진정한 인간을 찾겠다며 대낮에 등불을 들고 나선 일도 있었다. 물론 성공하지 못했다. 디오게네스는 감동을 주는 철학자였다. 정치의 혁명가이자 당시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평등을 꿈꾼 세계 시민이었다. 누가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디오게네스는 희망이라고 답했다. 희망이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워주고 숭고하며 대담하기까지 하다는 생각은 이미 통념이 되었다. 그러나 희망이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 왜 희망이 이 책의 한 장을 차지하는지 목록에 왜 인간의 권한을 열거한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하려면 판도라의 상자 사실 본래 이것도 항아리다. 플라톤보다도 400년 앞서 살았던 그리스 시인 헤시오도스의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 기원전 8세기 호메로스와 동시대를 산 헤시오도스는 프로메테우스가 신들에게 불을 훔치고 그로 인해서 제우스가 인간에게 복수하는 이야기를 전한다. 제우스는 헤파이스토스에게 아름다운 여성을 빚어 만들 것을 명령한다. 아데나에게 생명을 받은 이 여성은 헤르메스에 의해 지구로 보내진다. 판도라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선물이든 항아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항아리에는 질병, 슬픔 등 온갖 불행이 들어있었다. 판도라가 이 항아리를 열면서 이 불행들이 뛰쳐나와 인간 세계에 퍼져나갔고 깜짝 놀란 그녀가 뚜껑을 닫는 바람에 희망만이 항아리에 남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신의 위로라고 묘사하지만 그것은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 판도라가 가져온 항아리에는 재앙들이 가득 담겨 있었고 희망도 그 중에 하나였을 뿐이다. 헤시오도스의 설명처럼 빈둥거리며 공고한 희망을 기다리는 바보는 먹고 살 방법이 없어 푸념을 한다. 하지만 부양자로서 희망은 그다지 좋은 게 아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고되고 확신 없는 노력을 들이는 대신에 모든 일이 결국 잘 풀리기를 바라며 행운을 기원한다. 헤시오도스에게 희망은 마약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희망을 재앙으로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헤시오도스의 신화는 알고 보면 뜻이 모호하다. 문제는 희망만 항아리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남은 것이 무슨 의미냐는 것이다. 인간 세계에 다른 재앙을 가져다 준 것들은 모두 빠져나갔다. 희망의 여전히 갇혀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희망의 유혹이 없다는 뜻이 아닐까? 아니면 희망 없이 사는 것이 인간의 저주라는 뜻일까? 이 경험한 희망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갖지 못한다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애초에 희망은 왜 판도라의 항아리 안에 있었을까? 희망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지금까지 희망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생각해서 보더라도 불신했다. 내 만성 통증은 여전히 그대로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일이다. 무언가 완수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중요한 건 그 일을 하는 것이지 희망을 품든 체념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희망은 내게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내 주치의는 생각이 다르다. 그녀는 내 삶에서 희망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내가 그것을 거부하는 데서 드러난다고 믿는다. 문제는 내가 희망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라면서 내게 용기가 필요하단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희망은 부질없는 바람과 잘 구분되지 않는다. 자네가 더 많이 희망할수록 절망의 위험도 커진다. 왜 굳이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그런데 우리는 희망에 매달린다. 어려운 이 시기에 한 줄기 빛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도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희망은 모순되는 감정의 대상이고 그런 대상이어야 한다. 판도라의 항아리에 갇혀있는 희망은 쓸모없기도 하고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희망은 무엇인가? 최근 몇 년 동안의 이 주의에 대한
철학적인 연구가 제법 많이 이루어졌고 이견이 있긴 하지만 폭넓은 합의가 형성되었다. 희망에는 바람과 믿음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무언가를 희망하는 것은 그것을 바라면서도 또 필연적이지도 않을지라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생각하는 것이다. 바라지 않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은 없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나 또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확신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도 없다. 게다가 무언가를 희망한다는 건 그것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이 손쉽게 해낼 수 있는 일을 희망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희망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희망의 두 가지 측면, 즉 바람과 믿음은 실질적인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희망은 단순한 헛된 열망이 아니다. 그것은 정서적인 애청을 포함한다. 세렌 키르케고르가 희망을 가능한 것에 대한 열정이라고 정의하며 열정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그래서다. 마찬가지로 흔히 말하는 헛된 믿음을 가지는 것으로부터는 부족하다. 이 말인즉사 무언가를 가능하다고 보는 것만으로도 희망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이다. 그 가능성이 살아있다고 여겨야 한다. 낙관적일 필요는 없다. 가능성을 얼마든지 낮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실제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이다. 예를 들어 혈액 검사 결과가 틀렸기를 바라고 있다고 해보자. 당신은 원칙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부정하면 검사 결과 정상이었을 거라고 더 이상 희망하지 않게 된다. 자기가 부정 가능성에 애착을 느끼게 되는 절망이다. 희망이 왜 좋은 것인지보다 절망이 왜 나쁜지를 이야기하기가 훨씬 쉽다. 가망이 없어 보일 때 우리는 절망한다. 그러나 여전히 애착을 갖는다. 연인에게 버림받는 이가 눈물을 흘린다. 우리 관계는 끝났어. 그녀는 완전히 끝났어. 말기암 환자가 흐릿게 온다. 치료 방법이 없어. 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상실의 슬픔 또는 그 비슷한 것이다. 죽어버리는 가능성에 대한 열정이 낳은 고통이다. 하지만 그러다고 희망이 이롭다는 의미는 아니다.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진실 때도 있다. 내 어머니의 알츠하이머는 호전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나빠지는 일만 남았기에 나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희망이 합리적인 경우라도 그 희망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문득 2016년과 2020년 미국 대선이 떠오른다. 나는 고통스러운 희망을 안고 개표 결과를 지켜보았다. 불안을 다스리며 더 나은 결과를 간절히 염원하는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게 없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여기에 어떤 가치가 있나? 희망은 침묵과 공존한다. 희망하는 일에 용기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희망이 낳는 실망에 대한 두려움을 마주하는 용기다. 결국에 일이 잘못될 때 희망은 절망보다 더 끔찍하다. 그러므로 헬시오도스 말에는 일리가 있다. 희망은 기만적이고 유순하며 두려운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삶에서 희망이 하는 역할을 차지할까? 작가이또 활동가인 리베카 솔리슨 2004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에 지불한 책에서 희망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이렇게 썼다. 희망은 운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소파 위에 앉아 움켜쥘 수 있는 복권이 아니다. 대신에 희망은 우리를 문 밖으로 떠민다. 끊임없는 전쟁과 지구의 보물들이 전멸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고통에 내몰리는 현실로부터 미래를 구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희망은 장담할 수도 보장할 수도 없지만 그저들은 세상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의미다. 희망은 행동을 부른다. 그리고 행동은 희망 없이는 불가능하다. 문제는 희망이 복권을 움켜쥐는 것 같을 수도 있고 우리를 꼭 문 밖으로 떠밀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아주 잘 아는 소파에 누워 뉴스를 보면서도 열렬히 희망할 수 있다. 행동을 부르는 것은 다른 데에 있다. 행동은 희망 없이 불가능하다는 솔리스의 주장이 옳을지도 모른다. 성공을 장담할 수 없을 때 성공이나 적어도 개선을 희망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애쓸 수는 없다. 희망의 가치라는 신화가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희망은 중요한 것, 의미 있는 변화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이다. 희망. 희망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운동가들은 이런 사실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 살리시 좀더 최근에 펴낸 저서에는 블랙 레이브스 매터의 설립자 중에 한 명인 패트리스 쿨러스의 말이 인용되었다. 쿨러스는 블랙 레이브스 매터의 목적을 슬픔과 분노의 뿌리를 두었으나 비전과 꿈을 향한 공동체의 변혁을 이루기 위해 공동체의 힘을 구축하는 집단 행동에 대한 희망과 영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썼다. 여기에서 추진력은
슬픔과 분노이지 희망이 아니다. 희망은 우리를 행동하도록 자극하지 않는다. 행동의 여지를 만드는 것은 슬픔과 분노다. 두려움도 추진력이 될 수 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다. 나는 여러분들이 희망에 차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보스에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환경활동가 그레타 툰버그가 청중에게 한 말이다. 나는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갖기를 바라요. 희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서로 통한다. 희망이 확신없이 중요한 것을 위해서 애쓰는 일과 같은 좋은 것의 필수 조건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좋은 것은 아니다. 만약에 앓고 있는 병의 치료법을 찾고 있다면, 장애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외로움을 이겨내거나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다면, 역경을 딛고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거나 실패해서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당신은 희망 속에 사는 것이다. 각자의 기질에 따라서 예감이 좋을 수도 있고 나처럼 두려움에 떨 수도 있다. 희망의 불안을 초래하는 사람이라면 용기가 필요하다. 내 조치가 옳았다. 나는 나를 모험하지 못하게 막는 희망에 대한 두려움과 싸워야 한다. 그러나 희망 그 자체는 무익하다. 그것은 필요 조건이지 목표가 아니다. 나는 희망이 모순적인 감정의 대상이고 그런 대상이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지금까지 대체로 부정적이기만 했다. 희망은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기껏해야 좋은 것과 상관관계가 있을 뿐이며 그마저도 불완전한 관계라고 말이다.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면 시도하기를 포기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희망할 수 있다고 중요한 건 희망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했다. 내가 희망에 양면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희망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희망에는 우리가 특정한 결과를 바랄 때 그것에 보이는 태도뿐 아니라 희망이 발견되어야 하는 곳에서 희망을 찾는 낙관성이라는 특징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신학대전에 나오는 희망에 대한 설명을 빌려올 수가 있다. 신학대전은 13세기 후반에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무려 300페이지에 달하는 가톨릭 신학 이론서다. 아퀴나스는 이 책에서 성마른 열정으로서의 희망, 장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힘찬 열망, 영원한 생명을 목적으로 하는 신학적인 믿음으로서의 희망을 비유한다. 우리가 지금껏 고찰한 희망은 열정, 즉 의미 있는 행동에 필요한 바람과 믿음의 융합이다. 이런 의미에서 희망은 열정의 어원이 증명하듯이 정념에 의함을 줄 수 있다. 신학적인 미덕은 다르다. 그것은 신과의 결합에 대한 약속에 매달리는 능동적인 성향의 의지로 절망의 유혹과 싸운다. 나는 종교가 없지만 나는 신이나 초월성 불명성을 믿지 않는다. 인간이 그와 유사한 미덕을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퀴나스는 덕을 상반되는 악덕 사이의 정령이라고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학에서 영감을 받았다. 이럴 때면 무모함과 소심함 사이에는 용기가 있고 간대한 사람은 낭비하지도 인색하지도 않는다는 식이다. 각각의 덕은 중간의 길을 찾는 행동과 감정을 감독한다. 영감한 사람은 적절할 때에 적절한 대상에 대하여 적절한 사람들을 향해 적절한 동기를 지니고 적절한 방식으로 두려움을 경험한다. 간대함은 주고받는 것과 유사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희망을 특성으로 인식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이론은 여기에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 지나칠 만큼 희망에 가득 차서 바라는 것이 일어날 가능성은 부풀리거나 가능성이 너무 요원해서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데도 포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지나치게 체념해서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축소하거나 시도해볼 만한 모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덕은 이 두 극단 사이에 있다. 잘 희망한다는 것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부질없이 기대에 속절없이 빠져들지 않으며 두려움으로 인해 겁먹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때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가능성에 매달리는 것은 핵심은 기분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희망은 절망보다 고통스러울 수 있다. 잠재적인 주체성의 물질을 살려두는 것이다. 이것이 디오게네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바로 설리스의 책에 등장하는 미덕이다. 이 책의 본문은 희망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가까운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을 담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파르트 헤이트의 폐지부터 베를린 장벽의 붕괴, 멕시코의 사파티스카 봉기, 동성결혼의 합의화, 그 외에도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 화석연료 금지 운동, 블랙 라이브스 매터 등등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증거들을 모아놨다. 폐허 위에 폐허를 바라보고 행동하지 못하는 역사의 천사에 대항하여 설리스는 대안적인 역사의 천사를 내는다. 이 천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행동이 중요하고 일어난 일만큼이나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역사를 만들고 있는 셈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역사의 천사는 끔찍하다고 말하지만 이 천사는 더 끔찍했을 수도 있으라고 말한다. 저항은 결코 헛되지 않다. 결코 헛되지 않다. 희망에는 한계가 있다. 죽음이 그 중에 하나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에 든 것을 기계에 복사하는 일명 업로딩을 통해 영원히 사는 것을 꿈꾼다. 그러나 간단한 추정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듯이 그런 사람들은 어느 날 기계에 의식이 생긴다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가령 당신의 머릿속 내용물이 업로드되었는데 당신의 뇌는 지워지지 않은 채 데이터가 복사 프로세스를 통해 저장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그 기계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고 해보자. 이제 본래 당신과 기계 두 개의 존재가 있다. 기계에게 그대가 당신의 정신을 복제한 것이지 당신이 아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당신이 죽고 그 기계가 켜진다고 해도 달려지지 않는다. 당신은 계속 살아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복제된 것뿐이다. 자연적인 수단으로 죽음을 이겨낼 방법은 없다. 그것은 환생이나 신의 의지와 같은 초월적인 어떤 것을 필요로 한다. 종교가 없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을 바랄 수 없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것도 바랄 수가 없다. 그래도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합리적인 절망의 한 형태로서 이치에 맞는 일이다. 자, 우리는 지금껏 눈을 감고 있거나 눈을 내리고 있었다. 고개를 들어서 주변을 둘러보라. 세상에는 수조의 사람이 있고 매년 수천만 명이 태어난다. 프란츠 카프카의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희망은 끝이 없을 만큼 충분하다. 단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닐 뿐이다. 하지만 그건 너무 우울하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란 말인가? 우리는 단순히 생명체가 아니고 인간이고 인류에게 희망이 있으니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다시 말하지만 무언지는 희망하느냐 아니라 또 무엇을 희망하느냐. 우리는 삶의 의미가 있음을 희망할 수 있다. 느리고 비틀거리지만 더 정의로운 미래를 위해서 전진하는 의미를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없으므로 그들은 영원히 우리 곁에 남는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싸움은 끝이 없을지 모른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 기후변화를 생각해보자. 지구온난화를 피할 수는 없다. 이미 생각이 되었고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재앙은 차츰 단계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온도가 증가할 때마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우리가 2도를 희망할 수 없을 때 2.5도를 희망하면 되고 2.5도를 희망할 때 3도를 희망하면 된다. 희망 속에서 함께 행동에 나서야 한다. 희망, 바람, 그리하는 것. 개념도 최고의 삶을 어떤 지침이나 목표처럼 생각하고 행복을 선이라 생각하며 자신의 이익을 타인에게 이로운 것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개념들이다. 이런 사실들. 이런 예상과 다른 방식으로 풀린다. 이렇게 필로 크테트로에게 참여해달라고 간청할 때 역사가 말한다. 무덤의 이쪽 편에서 희망하지 말라고. 그렇지만은 생생히 한 번은 간절히 기다리는 정의의 파도가 있고 희망과 역사가 운을 만난다.